미국에서 최악의 대통령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제29대 대통령이었던 워런 하딩입니다. 이 사람이 1921년부터 23년까지 2년 5개월간을 재임했습니다. 재임 중에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이유는 그가 너무나 대통령처럼 생겼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후보로 발표가 되자마자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보고 저 사람은 대통령감이야, 마음을 그 사람에게 준 것입니다. 당시에는 TV 토론도 없었기 때문에 한번 마음을 결정하면 그 마음이 여간해선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외모로 봐서는 정말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하고 뽑아놨던 그 사람이 재임 기간 내내 무능함을 드러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사생활적으로도 무능하기 그지없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때만 잘못 선택하고 잘못 판단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연구진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미국 한 주에 공화당과 민주당 하원 의원 두 후보의 사진을 보여주고 나서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하원 의원에 걸맞는 사람인가 모의 투표를 했습니다. 다른 정보는 일체 주지 않고 사진만 줬습니다. 얼굴만 보고 평가하게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얼굴의 인상이나 잘생겼는지 얼굴의 외모만 보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진짜 하원 의원에 당선된 결과와 비교해보니 67%로 맞았습니다.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이죠. 더 흥미로운 결과는 8세에서 13세까지의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하원 의원이라고 하면 잘 모를 테니 이렇게 질문을 바꿨습니다. 너가 먼 바다로 항해를 해야 되는데 너의 배를 항해할 선장으로 어떤 사람이 더 적합해 보이니? 그리고 똑같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뽑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하원 의원 당선 결과와 70%가 일치했습니다. 대학생이나 아이들이나 배운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어른이고 아이고 사람들이 외모로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같이 중요한 것을 뽑을 때에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평가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외모를 보고 겉모습을 보고 평가한다는 게 이 실험을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우리의 판단 기준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생기죠. 우리는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일이 안식일에 발생을 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활동 영역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핍박한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의 권위를 손상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들의 권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핍박한다면 모양새가 빠지잖아요. 그래서 구실을 찾고 있는데 마침 좋은 구실이 생긴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했다, 안식일에 일했다, 안식일을 범했다는 구실로 예수님께 대한 핍박을 본격화하고 가시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박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었지만 율법을 어긴 것은 내가 아니라 실상 너희라는 거예요. 사람을 함부로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 그들의 신앙의 중심인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율법을 송두리째 거부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부정이죠. 너희들이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고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논증하십니다. 22절 보세요. 우리 22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 율법을 따라서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할례는 행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율법 규정과 안식일이어도 할례는 행하라는 이 규정은 사실 충돌하는 것이죠. 안식일이어도 할례는 행해도 좋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토라, 성문율법에 나온 규정이 아니라 성문율법에다가 후대 랍비들이 덧붙인 주석과 가르침을 집대성해 놓은 구전율법에 나오는 규정입니다. 유대인들은 실상 성문율법보다도 구전율법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구전율법이라는 것은 성문율법에 나오는 율법의 조항들을 더 정교화시킨 거예요. 거기다 주석을 달고 구체적인 사례와 적용을 제시해서 만든 것이 구전율법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이 성문율법을 따라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할 일과 해도 괜찮은 일을 또한 자기들이 규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규정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규정이죠. 그 규정을 그들은 금과 옥조처럼 여기고 살아갔습니다. 그 규정을 따라서 안식일에도 할례라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할례라는 일을 행하는 적이 너희가 있으면서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안 되는 것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율법의 참 정신과 뜻은 알지 못한 채 그저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자기들 랍비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규정에만 매여 있습니다. 율법의 노예로 율법의 속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셨느냐? 인간이 일주일 내내 먹을 것을 위해서 살고 자기의 부족함을 자기 힘으로 채우며 사는 삶을 막으시려고 한 거예요. 삶이 자기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정하시고 안식일에는 쉬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하루는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예배하고 쉬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도록 삶을 재정비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의 정신을 놓쳐버렸습니다. 그저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갔습니다. 안식일의 정신을 놓친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의 정신, 주일 성수의 정신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주일을 성수한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 주간 우리가 우리를 중심해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주일에 교회 나와 예배하면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 삶의 중심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우리 삶을 재정돈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새롭게 살아갈 한 주를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주일 성수의 의미예요. 그저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배를 몇 번 드렸느냐, 그게 주일 성수를 잘 드렸느냐 아니냐의 기준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은 안식일과 율법의 정신대로 사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병이라는 게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온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38년 동안 중병이 들어있었던 이 사람은 병 때문에 육신이 고통당하고 삶이 파탄이 났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그러져 있습니다. 삶이 온통 엉터리입니다.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삶을 회복시키고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일을 안식일에 했다고 예수님을 타박하고 있는 거예요. 핍박하는 것입니다. 네가 왜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안식일을 규정을 들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세요. 2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23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너희가 율법 지키겠다고 안식일에도 할례라는 일을 하면서 병든 사람은 왜 고치면 안 되는 것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병이 들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고 삶이 파탄나 있는 저 사람을 안식일이라고 방치하는 게 옳은 것이냐?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안식일의 정신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외모라는 것은 외적인 것을 말하죠. 형식적인 측면을 말합니다. 공의라는 것은 율법의 정신을 가리키는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 너희의 조상적부터 받은 교훈, 전통, 너희의 가치와 생각을 따라서 안식일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다른 정신을 따라서 안식일을 보라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헤아려서 그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의 판단대로 판단하라. 원문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의의 판단, 그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공의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공의의 판단을 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지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나 그들의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외적으로 우리가 종교적인 전통을 지키고 절차와 제도와 방식과 지식이 늘고 거기에 익숙해진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 연수가 되면 오래되면 종교적인 용어가 익숙해져요.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뭔가 편해지고 쉬워져요.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바르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사람들이 고집스러워집니다. 교회에서 싸움이 잘 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 자기가 옳아요. 하나님의 뜻은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 것만 우깁니다. 판단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준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알거든요. 내가 이 교회 오래 다녀봤거든요. 내가 뭐 좀 들은 풍언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게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맞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기준이죠. 외적인 판단입니다. 그런 외적인 판단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태신앙입니다. 그 종교적 열심이 엄청 대단했습니다. 열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그들의 신앙이 인정받지도 못했고 칭찬받지도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신앙의 기준과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중심으로 서 있으니, 자기들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 있으니 예수님께서 인정할래야 인정할 수가 없는 신앙이 된 것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빠져버린 자기들 좋을 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말씀을 참 열심히 연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그 문자를 넘어서지를 못했습니다. 문자에만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진짜 뜻을 헤아리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문자에만 머물고 율법의 정신을 놓쳐버리는 것,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깨우쳐 주실 때에 우리는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셨죠?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한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 판단의 기준을 바르게 가질 수가 있죠. 그 바른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른 신앙을 영위하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판단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야 합니다. 우리 뜻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거듭난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이 우리의 기준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중심이 되지 못하는 신앙이라면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은 우상숭배와 미신적 신앙으로 전락되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은 종교성을 가지고 또는 내 불안이나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해 나보다 힘이 센 어떤 존재,
신을 찾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종일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 주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누가 뭐라 해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게 뭐 좋은 거 주고 세속적으로 뭐 많은 것을 가지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거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어여삐 여기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삶의 주인, 우리 삶의 중심, 우리 삶의 기준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꺼이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나를 위한 예수님,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고 내게 필요한 것 잘 챙겨주는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그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 그저 종교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과 희생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중심으로 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늘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신앙, 예수님을 나를 위해 존재시키는 신앙,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니 우리의 판단 기준 역시 우리 안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기에 그분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그분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알려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분이 중심되고 그분이 기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더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즘 애들이 키가 참 커요. 우리 집 애들도 키가 크기를 소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저희 딸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키가 165까지 자라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딸이 듣고 있다가 175 그러는 거예요. 더 크고 싶다는 거죠. 계속 크고 싶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 키는 더 클 수 없겠습니다만은 신앙의 키는 더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키는 더 잘하셔야죠. 왜 지금에 멈춰 있으려고 하십니까? 내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더 크기를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진보되어야지, 멈춰 있다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나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나 정도면 됐다 하는 분이 있습니까? 나 다 컸다고, 나는 다 이루었다고. 여러분이 예수님이세요? 다 이루었다고.
아직 한참 먼 것 같은데 다 됐다고 하는 분들 보면 참 안타깝고 답답하기 그지 없어요. 우리는 더 커야 돼요. 더 자라가야 돼요. 주님에 이르기까지 멈출 수 없습니다. 지금에 멈출 수 없어요. 지금에 안주할 수 없어요. 지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더 크기를 열망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신앙에 대해서 좀 알고 우리 교회 몇십 년 나왔더니 내가 신앙생활 몇십 년 했더니 이제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성경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말씀은 이런 것이구나. 다 안다 나 이만하면 됐다. 나 구원받았는데 뭐가 더 아쉽냐. 세상에서 더 누리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했어야지. 그건요 뭔가 단단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교만한 자이고 그런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서지 않았는데 섰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조명 아래 불쌍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니 자기는 섰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한참 멀었는데, 아직 달려갈 길이 많이 남았는데 다 됐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고. 신앙 연수가 오래되고 직분이 높아진다고 해서 신앙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신앙이 잘한 거 아니에요.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면 목사가 신앙생활 제일 잘하게요? 그러면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게요? 아니잖아요. 부단히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성령에 이끌리셔서 성령의 조명 아래 성령에 끌리는 삶을 사셔야 돼요. 성령에 끌리지 못하니 우리 안에 회개가 없습니다. 우리의 불쌍한 영혼을 보지 못합니다. 회개가 없으니 성령께 더 이끌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하나님이 빠진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빠진 교회, 믿음 없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성령이 간섭하지 못한다면 그건 말이 안 돼요. 성령이 강권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려고 하시는데 그게 안 된다면 성령으로 거듭난 게 아니에요. 새로 거듭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면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 뜻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바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기준 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참여할 수 있는 바른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